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 사이에 누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까? 베드로가 제일 막내에게 네가 물을 떠와, 이렇게 부사는 잘 쓰죠.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왜요?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베드로 앞에 가서 발을 내놓으라고,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황송하게 내가 주님 앞에 발을 내밉니까? 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만 씻지 말고 온몸을 씻어주세요.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6장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정말 어렵다. 저 사람이 네 귀에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식인종인가? 저가 네 귀에 자신의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받아 먹지 않는 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려나? 예수님이 내 오늘 어려운 짐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나? 근데 예수님이 네 문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두 자매와 한 오빠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사람을 사서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막 달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만 나사로가 죽고 장사한 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저도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의 문제에서 그만 내오라 버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을 굴러 놓으라고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믿으라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배를 동이고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결혼잔치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혼식은 외경에는 요한의 결혼식이다.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외경에 기록된 것.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예배에 와서 예수님, 내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내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수 없는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할 때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많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굉장한 용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감격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돈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뭐라고요? 엄청난 담력과 용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그런데 내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는데, 내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답이 없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딸은 너무너무 아프고 또 아들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제 교회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교회 좀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교사로 봉사를 하든지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저에게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거절을 하나 보다. 그런데 이제 뒤에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죄를 위하여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가난하고 오늘 내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오늘 내 육체가 병든 것이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내 문제가 아닌 예수님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어요.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이 표적은 결혼식장에서, 7번째 마지막 11장에 나온 표적은 장례식장에서. 왜 이 표적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뭔지를. 믿음은 연합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적은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결혼식장은 뭐라고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 처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 집안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프고 힘들 때 가족들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였을 텐데 온 아내의 식구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물질로 돕기도 하고. 왜요? 연합해서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의 정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걸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분에게 너도 내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 교회를 좀 할래?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런 짐까지 지우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종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준비된 것을 알고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고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다시 이제 제가 이 표적 사건은 이미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수없는 표적을 행하였지만 이 7가지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왜? 결혼해서 남자와의 그 밤을 보낸 후에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은 아들이라고 자식에게 거짓말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앞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부정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하는 일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하나님이 주셔서 지은 이름이고 그가 하시는 일은 내가 가로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냥 어머니라고만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울며 지켜볼 뿐이, 십자가 밑에서도 지켜볼 뿐이고 가슴을 치지만 지켜볼 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33년 아니 30년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오신 자신의 아들로 왔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서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사왔으면 좋겠다, 어디서 포도주를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마 사촌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예요?
그분과 내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부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분은 내 기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연합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내 문제가 그분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은 내 문제를 그분이 맡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분의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 병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을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문제를 쑥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항상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교회 일을 좀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항상 말씀으로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이 하늘에서 와르르 떨어지고 병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내 일에 관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와 관계된 문제라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의 수없는 인생의 고비와 위기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성경에 그런 말, 예수님이 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너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의 친구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왜? 나에게 너는 죄인과 소외된 사람의 친구로 살아라. 그것 때문에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주님, 저에게 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겠습니다. 소외된 사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 구주와 주님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수없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은
그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이기성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믿음. 이 정결 예법에 따른 항아리가 있었다. 이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결 예법의 항아리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종이 하던 일이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포도주를 주어야 되는데 결혼식에 물을 주면 뭡니까? 군대에서는 찐빠가 났다고 그러는데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어머니가 뭘 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건 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이성과 맞지 않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성경을 뭐라고요?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그리고 뭐라고요? 새로운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도 큰 나라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었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성적으로 웃었다고요.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처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온 건 그런 허황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하니까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아니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말은 어렵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누구기에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오늘 교회 안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오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좀 받을래나?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좀 해결될래나? 그래서 내가 육신의 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요?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어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광야도 만나게 하시고 질병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뭐라고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지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집 평수가 늘어나고 타는 차가 커지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나 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는 그 위기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수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물어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그 어머니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그제서야 말씀합니다. 물을 정결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 물을 떠다 주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믿는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믿고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분의 생각, 내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뜻은 내 뜻보다 높아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셔서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믿어야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분과 이 문제를 가지고 연관을 맺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분에게 그분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맡기지 않으며 주님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아니 주님이 이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맡기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 맡기라니까. 맡기지 않으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이 천한 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딜을 하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었더니 좋은 차를 가지고 관광을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뭐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아구까지 찰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 표적,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먹으라는 표현을 쓴 게 뭐라고요? 콜라도 마시고 삼계탕도 먹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입을 통하여 위에 내려가서 소화가 되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성찬을 할 때 뭐라고 뻘건 걸 가지고 이걸 먹을 때 예수님 피로 변하나? 우리 예수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작은 두루마기를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지만 배에는 아주 쓰다라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달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수없는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내 짐을 맡아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를 맡아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약점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말씀 같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와 주님이 결합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